열왕기상 19장 18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550페이지에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나오셔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인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가해 줄 때 우리 모두가 은혜를 풍성히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들립니까? 네. 성경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성도라면 역사를 움직이는 주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것입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주체가 사람이나 자연이나 어떤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역사 그리고 세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인류 역사를 주장했다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역사의 알파요 오메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장하시는 것은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역사를 주장하십니다. 이를 위해 목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교회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전도와 선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교회 운동은 그 어떤 경우에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스라엘 전 국토에 나라에 바알 신상이 세워졌습니다. 백성들은요 바알과 여호와를 동시에 섬겼습니다. 이중인격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바알 선지자 850명을 물리치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경 보니까 이후에 엘리야마저 인간적인 인악에 빠져 스스로 죽기를 소망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라고 고백했습니다. 고대 너무 밑에서. 여러분 정말 위기가 아닙니까? 교회가 이스라엘 나라가 이세벨에 의해서 끝날 판입니다. 당시 선지자들도 모두 다 살해를 당했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선지자 엘리야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네, 앞이 캄캄한 상태가 있습니다.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냥 죽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위기 순간에 그때에 바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뒀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7명도 아니고 70명도 아니고 7명도 아니고 7,000명을 남겨뒀다, 숨겨뒀다고 했습니다. 자기만 살아있다고 생각했는데 7,000명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7,000명을 남겨뒀을까? 너무 쉽습니다. 구원운동, 교회운동, 진리운동을 계속하기 위해서 살려두고 남겨두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안 읽어봤지만은 이세벨, 아합은요, 적기독의 상징입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와 주의 종들을 제거하고 죽였습니다. 주의 종과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는 것이 이 사람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없애려고, 주의 종을 없애려고 수작을 부렸습니까? 과연 저들의 뜻대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한 번도 교회가 적기독의 손에 넘어간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라고 했습니다. 내가 남겼다, 내가 남겨뒀다 그랬습니다. 이세벨이 죽이지 못하게 내가 남겨뒀다. 엘리야가 아니라,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가 남겨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남겨뒀다고 했습니다. 왜? 왜 남겼을까? 구원운동이, 교회운동이 중지되지 않고 계속되기 위해서 남겨뒀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적어 보이고 예수 믿는 사람 약해 보이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운동은 중단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봐도, 천하의 이세벨이라 할지라도 구원운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진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정의가 없다, 어떻게 될까요? 상상하기가 끔찍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정의를 외치는 장소입니다. 교회당이 없으면, 교회가 없으면 이 세상은 존재할 가치가 전혀 없죠. 하나님이 참된 선지자 7,000명을 남겨둔 것은 바로 교회 운동을 계속하기 위해서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7,000명은 어떤 자들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자다 그랬습니다. 본문 18절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라고 했습니다. 18절에 내가 여기 내가라는 말은 선택의 권한이 있는 주체자를 말합니다. 선택의 권한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하나님이 우리 시온성교를 선택했다. 하나님이 우리 고리새를 선택했다. 이겁니다. 선택. 주체자가 다른 거예요. 주체자는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선택자입니다. 어떤 자들입니까? 구원운동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사람들이다. 구원운동을 하기에 충분한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이 7,000명입니다. 여기 7,000명은 완전수 7에 충분한 수 1,000을 더한 숫자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구원운동을 수행할 충분한 인원수, 사람의 머릿수를 말합니다. 7,000명이라면 충분히 이스라엘 땅에서 구원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엘리야는 자신 혼자만 살아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7,000명의 용사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입니까? 이 7,000명은 세 번째, 여호와 절대 신앙으로 무장한 자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절대 신앙. 보면 18절 하반부에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엘리야의 숨은 7,000명의 용사들은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 적어도 7,000명은 바알에게 입을 맞추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이 말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절대 신앙으로 무장했다는 뜻입니다. 바알 곁에도 가지 않는 아주 철저한 교회 중심, 여호와 중심의 사람들이 7,000명이다 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여호와 종교와 바알 종교를 동시에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시대에 한 번은 교회 갔다가 한 번은 바알 신당에 갔다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엘리야는 기분 나빠가지고요 이들을 가리켜서 그랬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약 하나님이면은 하나님을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은 바알을 쫓아라 그랬습니다. 엘리야에게는 여호와 바알을 동시에 섬기는 신앙은 결코 용납될 수가 없었습니다. 판단해라, 결정해라 그겁니다. 그에게는 뭡니까? 오직 여호와 절대 신앙. 오늘 7,000명은 여호와 절대 신앙, 절대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냐는 왔다 갔다 안 하는 한 발을 세상에 담그고 사는 그런 이중인격자가 아닌 완벽한 그리스도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 여호와 절대 신앙을 위해 엘리야 시대에는요 베델 그리고 길갈 여리고 요단 등지에서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이 절대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베델, 길갈, 여리고, 요단 이런 지역 계속 신학교를 옮겼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이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 엘리사를 통해 또 신학교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둡고 답답했던 그 시대에 빛을 주었습니다. 신학교를 통해서. 놀랍게도 엘리야와 엘리사 신학교 운동에는요 평신도들도 협력했습니다. 네, 누굽니까? 아합의 국내 대신. 아합은 나쁜 사람이죠 본문에. 아합의 대신 중에 한 사람이 오바다가요 선지자 100명을 숨겨서 공개했습니다. 참 희한한 일입니다. 아합의 신하가 기독교로 개종을 해가지고 요즘 말로 선지자 100명을 숨겨가지고 이게 목에 살을 들어갑니다. 진리운동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진리운동이. 여러분 사르밧 가보 아십니까? 자신이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서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 엘리야를 섬기고 동양했습니다. 수레메인 아시죠? 엘리사를 위해서 작은 방을 제공하고 연구하도록 했습니다. 공부하게 했습니다. 바알 살리사의 한 농부는 어땠습니까? 보리떡과 채소를 가지고 와서 엘리사와 선지 생도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여러분, 이 평신도, 이 평신도의 사랑과 섬김으로 이 시대의 신학교는 진리운동을 맹렬히 전개했습니다. 평신도, 복사만 할 수 없잖아요. 신학교 운동. 여러분, 우리 고려신학교도 이런 여호와 절대 신앙을 모토로 출발한 학교가 우리 신학교입니다. 제가 한 번도 우리 신학교 이야기 안 했죠. 우리 신학교는 1946년에 부산에서 세워졌습니다. 46년 부산.
해방을 맞이한 후 감옥에서 추록한 한상동, 주람선 목사님 등이 이 학교를 세웠습니다. 대할아버지 시절. 당시 대부분의 목사들이요 신사참배를 찬성했고 그 당시 하나뿐인 조선신학교마저도 자유주의 신학을 주장하자 보로신학교를 세운 것입니다. 우리가 평양신학교를 개성하자, 우리 일대 선교사가 세운 평양신학교 정통신학을 개성하자 하는 차원에서 보로신학교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보로신학교는 칼빈주의 신학을 주장하면서 한국 교회를 주도해 왔습니다. 60년대, 70년대. 그런데 70년대에 이르러 이 교단의 재산 문제가 일어나 부산지방법원에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목사님들이요 고소했습니다. 목사끼리. 여러분, 우리 성경 고린도전서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신자 간의 소송 문제가 발생되면은 세상 법정에 고소하지 말고 우리 신자끼리 해결하라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부산의 지도층 목사들은 이것을 어기고 세상 법정에 고소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성경을 어기고. 그러니 교단과 교회들이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 당시 을지로에서 개척 중이던 우리 서문태 목사님은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명서로 인해 보리파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듯 했으나 오히려 목사님을 제명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목사님은 76년에 방고서 보리파라고 하는 새로운 교단을 세우고 오늘 여기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단의 역사는요 76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38년이 되었습니다. 38년. 이후 우리 보리신학교는 새빵살이를 했습니다. 오늘 이거 엘리야 시대처럼 베델기가 이렇게 가는 것처럼 삼각산, 동도교회, 또 저 신사동 상아탑 학원, 신림동을 거쳐 지금 파주 우리 용산의 아카데미 캠퍼스에 이르렀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족하지만 이 신학교를 통해 수많은 목사와 선교사들이 배출되었고 최근에는 선교지의 신학교가 생겨 약 50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1년에 몇 차례씩 이 선교지를 방문해서 공부를 시킵니다. 일주일 또는 2주일 동안 집중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졸업식에는 본교 학생과 선교지 신학생들이 동시에 졸업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참 기막힌 일이죠. 하나님께서요 저희 학교를 이런 식으로 이 시대에 사용하고 계십니다. 올해로 학교가 설립된 지 38년이 되었습니다. 38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 신학교는 한국교회에 적지 않는 영향을 끼쳤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한국교회의 큰 교단들이 뭔가 판단이 흐를 때마다 우리 신학교가 제일 먼저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국교회를 바른 길로 인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도 예배를 반대했죠. 당무상을 철거하자고 했습니다. 옛날에 이란 유황수 다락방 운동을 우리가 또 반대했습니다. 제일 먼저 2009년도에는 뭡니까? WCC 오래 했죠. WCC를 우리가 또 반대했습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우리 신학교가 적지만은 여러 가지의 좋은 영향력을 한국교회에 미쳤습니다. 물론 그동안 우리 신학교도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 학교를 지키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었습니다. 거기에는요 교당 산하의 많은 교회들의 기도와 물질,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부모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말 바알 시대입니다. 바알 시대. 혼란과 혼탁의 시대입니다. 여호와와 바알을 동시에 섬기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공존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람들이요 참 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그런 시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반면에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요즘 길거리에 전도하시는 분 보았습니까? 못 봅니다. 지하철은 아예 전도를 못하게 합니다. 점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엘리야의 숨은 7,000명의 용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고르시학교 운동은 뭡니까? 바로 이런 7,000명의 용사를 키우는 운동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출세나 성공이나 미래가 아닙니다. 많은 수의 교회도 아닙니다. 많은 수의 목사도 아닙니다. 한 사람의 바른 지도자를 길러내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일입니다. 정말 엘리트 지도자를 배출하고 그들을 바른 신앙으로 키우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바른 지도자 한 사람이요 세계를 움직인다는 말이 있죠. 그렇습니다. 세상이나 교회나 그 단체를 움직이는 사람은 전체가 아니라 한두 사람입니다. 저희 신학교가 문산에서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목사 같은 사람을 키우자, 이겁니다. 그래서 기숙사에 다 집어넣고 공부시킵니다. 맹렬하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사람이라도 목사 같은 사람을 키워보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목사 많고 교회가 많습니까? 그런데 아니잖아요, 교회가. 요즘 죄송하지만은 목사 같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 같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목사의 자격이나 자질 문제가 아니라 아예 인격부터가 잘못된, 인격이 잘못된 그런 사람이 너무나 목사가 많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교인들이 상처를 받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의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런 지도자를 양성 일을 우리 고려신학교가 맡고 있습니다. 비록 작지만 우리가. 그리고 이 일에 우리 교단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와 물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학교를 위해서, 우리 교수님들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목사님을 뵐 때 참 신기한 것은 우리 교회 비전 운동이 뭡니까? 신학교 운동 아닙니까? 어떻게 이것을 했을까? 제가 아직 한 번도 안 물어봤지만은 늘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어떻게 목사님 비전 운동이 1번이 신학교 운동이.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목사님 항상 금요일이나 대회 때 마지막 기도 항상 신학교 교수님에서 기도하시죠. 제가 이렇게 교회를 가고 다른 교회 가보면요, 목사님들 잘 기도 안 해요. 보기보다 교단과 신학교에서 기도하는 목사님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안 합니다. 어떤 교회에 보면. 근데 우리는 항상 하시죠, 목사님이. 제가 여기 있어서 출세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아무튼 목사님 보시면 항상 기도를 빼지 않고 신학교에 기도합니다. 정말 감사하죠. 여러분, 저는 요즘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학교에 좀 좋은 학생들 좀 보내주십시오. 질이 높은 학생들. 네. 여러분, 좋은 학생들이 와야요, 좋은 목사가 되고 좋은 선교사가 되기가 쉽습니다. 네. 좋은 학생이 와야 좋은 목사 되기 쉽고 좋은 선교사가 되기가 쉽습니다. 아무래도 쉽습니다. 요즘 때리를 다 와가지고 공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회하니까 안 되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비전을 받았습니다. 신학교 운동.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저도 있죠. 우리 서 목사님도 옛날에 나오시고 사모님도 가끔 나오시죠. 또 우리 목사님 한 분 계시죠. 우리 교회는 목사님 교회입니다, 지금. 뭔가 연관 안 됩니까? 저는 많이 하셔야 돼요. 그냥 묻지 말고 저는 하셔야 돼요. 그게 만족하지 마시고 저도 하셔야 돼요. 목사님도 오시는데 우리가 가만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하나님이 이런 신학교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때가 되면은 우리 교회 물질을 주시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학교를 봉사할 것이다.
해당 목사님도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열심히 하실 거라고. 여러분, 오늘 신학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주일이 그냥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학교가 살아야 우리가 살고 한국이 살고 세계가 삽니다. 신학교에서 정말 좋은 목사님이 나오셔야만이 이 세상이 밝아지고 좋은 세상이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내 아들이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고 이게 문제 아니라 정말 좋은 목사님이 나와야만이 이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된다. 정치를 아무리 좋게 하고 아무리 대통령을 갈아치우고 국회의원을 아무리 해도 이 목사님 나쁜 목사님 나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가 적은 정성이지만은 정말 신학교를 위해서 헌금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마음을 여시는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